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6절까지 말씀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속도를 맞추어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붙여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가 이 설교 끝에 이 고백의 의미를 깨닫고요, 평생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짧게 전하고요, 지난 4일 동안 오늘까지 들은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가진 신앙이 현재의 나의 삶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 믿음과 신앙이 현재 당면한 삶에 아무런 힘을 공급해 주지 못할 때에 좀 실망하는 것 같아요.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당면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늘은 좀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 죽음과 대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깐만 살펴보고요, 우리 이야기로 좀 바로 들어갈 텐데, 54절 말씀은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우리가 부활체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죽는 일이 없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모두는 죽음의 권세,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재림하고 우리가 부활체로 다시 죽는 일이 없을 때는 이제는 사망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사망의 권세를 이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주님 재림 때에만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때로부터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55절에 사도 바울은 사망을 인격화해서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승리가 없거든요. 또 하나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의 궁극적인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격양된 어조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쏜다라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정괄과 같은 독충이 지니는 치명적인 독침을 가르치는 단어인데요, 이 사망이 가지는 파괴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는데, 실제로 죽음 앞에 죽음의 권세에 쏘여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망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하고 난 이후에는 비로소 사망을 향하여 너희들의 그 쏘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라고 되물으면서 그와 같은 모든 사람을 쏘아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와 같은 사망의 힘이 무력화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 말씀은 55절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혹 지금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맞닥뜨렸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4일 동안 오늘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아직도 사망에 쏘는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너무 강력한 거예요.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좌절이 있고 여전히 감당하기 힘들어서 회피하고 싶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오늘까지 들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오늘까지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 이 죽음과 사망과 맞닥뜨려도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부분까지 나아갈 수 없다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이 쉬운 문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아내가 이남 2녀 가운데 막내예요. 바로 위에 오빠가 2살 위인데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하고 때가 되면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다가 27살에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별할 시간도 없고요. 그냥 교통사고로 하나님 앞에 즉사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장례식장에 참석을 해서 아들을 잃은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의 얼굴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죽음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요, 죽음이 그렇게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기꺼이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않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순교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 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요 다 순교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의 다음 세대의 기도를 보면은요 문헌에 정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자연사에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도 제자들처럼 순교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이 많아요. 그들 가운데 진짜 주님을 따라 나 또한 주님처럼 그냥 나이가 들어서 평안하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순교로 주님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부들이 기도했어요. 한결같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을 비웃기나 하듯이 순교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도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분들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믿는 것 때문에 잡혀서 자녀들이 위협당하고 자녀들까지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직면해서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기꺼이 죽음을 돌파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은 이렇게 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내고 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아끼는 이들을 주님 앞에 보낸 분들이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저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진짜 많이 울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울 것 같아요. 예, 많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운다는 의미가 사망에게 져서 사망의 고통에 굴복한 그런 울음은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고 그립기 때문에 많이 울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반응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난 이후에 여전히 사망의 독침, 사망에 쏘이는 것에 쏘여서 지금까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망을 이긴 것일까? 부활의 소망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죽음의 권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쉽게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제 결론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은 일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럼 인간적으로 슬퍼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돼요. 그러나 사망에 쏘이는 것에 쏘여서 고통스러워서 좌절하고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부활신앙과는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아시다시피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것이 무엇이냐면 잘 아시다시피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음과 맞닥뜨려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새벽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손주일 수도 있고 이 새벽에 너희 가장 사랑하는 그를 나에게 드려라 번제로.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일까? 아니면 사망에 쏘는 것에 굴복해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에게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을 것인가? 정말 내 마음속에 이 새벽에 이 죽음과 대면해 봤으면 좋겠어요. 직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내 안에 있는 부활신앙이 살아있는 부활신앙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 죽음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냥 사망에 쏘는 것에 쏘여서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극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괴롭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고
여러분 그것은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 그 다음날 당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큰 슬픔을 이기는 것이 사망의 쏘임을 당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몸부림치는 그 괴로움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 대한 그리움, 사랑하는 마음,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 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몇 년이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망에 쏘이는 것에 쏘여가지고 그 괴로움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것은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도 순교로 주님 따랐습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자신과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순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에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하고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씀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한 번만 더요. 시작.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그냥 따라서 하는 것 말고 내 마음속에 진짜 죽음과 대면했을 때에 혹 내가 어느 순간 질병으로 혹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사고로 어느 순간 호련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완벽한 부활로 인하여 나는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모든 순간 안에 여러분이 큰 죽음의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